항상 감사하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 Peter chapter 1 verse 22 through 25. Now all the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you may wear headphones set at this time. 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약을 많이 먹었더니 지금 핑핑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기쁜 소리가 계속 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헛소리 한번 헛소리로 감사하게 받아주시고 그냥 모든 거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오전입니다. 제가 어느 미국 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미국 정부에서 30년 동안 일을 하시고 은퇴하셔서 혼자 사시다가 그러고서 집에서 혼자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의 유일한 친구라고는 저희 교회 왜 크리스마스 때 팝콘 선물해 주시는 그 변호사, 그 미스터 엘우드가 유일한 친구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아플 때 제가 가끔 가서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마지막 이 할머니를 본 것은 호스피스 센터입니다. 박선봉 집사님 돌아가신 그 호스피스 센터인데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 교회 지금 여기 이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아마 거기에 있는 그 목사님이 왔다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볼 수도 없었겠죠.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메모가 나 왔다 갔음. 그렇게 하고 제가 그날 도착했을 때 사실 그날 돌아가실 것 같이 제가 느꼈었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돌아가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미스터 엘우드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그 병원에 신방을 갔었을 때 이분은 아무런 표현이 없어요. 눈은 다 그냥 멍한 상태에 있고 아무런 표정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어떤 인생의 여정일지라도 천국 가는 거,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눈을 깜빡거려요. 그래서 반응이 있구나. 그러고서 다시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이 여종이 이제 인생에 달려갈 길 마치고 이제 천국을 가는데 이 천국 가는 그 길이 무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손 꼭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더니 이분이 어깨를 이렇게 슈럭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 기도 속에서도 이분이 의식이 있으니까 제 기도를 들었고 근데 어제 그 장례식에 참여할 때 참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분이 혼자 살았으니까 결혼도 한 적이 없고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화장을 원했지만은 본인이 사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월 15일 날 돌아가셨는데 한 달이 지난 어제서야 겨우 서류가 정리가 돼서 겨우 장례식을 끝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올드타운에 위치한 이 에피스코포 성공회 건물인데요. 건물 아주 멋있어요. 멋있고 또 백파이프도 준비가 되어서 백파이프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연주를 하고 근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불과 몇 명. 그래서 그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웅장한 교회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백파이프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목사님이 그분이 아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지. 그를 메모로 남겨놓고 또 형식적인 방문을 했었고 이 장례식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 할머니하고 대화를 했어요. 물론 할머니가 저한테 응답을 주시는 건 아니었지만은 그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는 정말 만족한 삶이셨나요?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사셨나요? 그리고 지금 천국에 계시나요?
이분의 집은 거의 1밀리언짜리 집이에요. 죽으시면서 남겨놓은 것은 3분의 1은 이 교회, 그리고 3분의 1은 애니멀 쉘터, 또 3분의 1은 자기 옆에 집에 같이 어렸을 때 자랐던 그 대부, 그러니까 godchildren, 그 아이들한테 또 3분의 1의 재산을 남겨놓고요. 근데 이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정말로 마음이 안 된 거 있죠. 과연 이렇게 멋있는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정말 구원의 확신 속에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정말 짧은 인생인데, 짧은 삶인데, 우리는 영원히 살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내 식대로, 내 논리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어제는 그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만족한 삶을 사시고 계시나요? 그 여러분들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사시고 계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이방인 신자들인데요. 이게 지금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이게 소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지도를 크게 보면은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당시의 삶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그 고난에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다시 보시면서 우리 같이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단어는 여기에 purification,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두 번째 단어는 love from the heart,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세 번째는 imperishable seed, 썩지 않는 씨.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한 아주머니가 길 지나가는데 한 할아버지가 그 포차 앞에서 흔들의자를 하고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한 얘기가 하루에 2각씩 담배를 피고 일주일에 한 케이스 정도의 위스키를 마시고 기름이 잘잘 흐르는 바베큐를 먹고 운동을 안 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가 정말 놀랍네요. 근데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26살. 근데 이렇게 무엇이 나의 삶을 망치는지 모르면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내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분들도 있으시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교회를 오긴 오되 교회는 되지 말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 크리스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시고 내가 도전될 수 있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너무도 빨리 지나가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그 꽃은 떨어지되.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너무도 짧은 삶, 뜻 있게 살아야죠. 의미 있게 살아야죠. 가장 의미 있는 삶,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가장 의미 있는 삶,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요?
자, 22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갖고 다닙니다. 갖고 다니고 성경은 읽어야지, 성경을 외워야지 하지만은 과연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 영혼이 깨끗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는지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순결해질 수가 있고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에 살아가는 기준이 뭐세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기준. 많은 분들이 도덕적으로 잘 살면 돼. 윤리적으로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살면 되지. 또 어떤 분들은 돈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권력이 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내 삶의 기준은 뭘까요? 이 사람의 이 도덕을 잘 지키고 착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멕시코를 방문했을 때요. 한 청년이 저에게 물어요. 근데 그 청년은 미국에서 간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은 공화당이세요? 민주당이세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공화당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사실 왜 공화당이었냐면은 민주당은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공화당이었어요.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는 공화당이 우리 한국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공화당이었었고 그 미국에 와서도 자연스럽게 공화당이 된 거죠. 그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근데 목사님 공화당은요 사실 개인적인 가치를 존중해주지 않잖아요. 낙태하는 것도 원치 않고 동성 결혼도 반대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공화당이 싫습니다. 근데 그 말 끝에 제가 이 친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까? 나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느 당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물론 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낙태를 했었을 때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동성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있어야 우리들의 사회가, 우리들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지. 그래서 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공화당은 최소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성경 원리주의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떠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나는 원한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도덕이나 윤리로서 그냥 착한 사람이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물질로서 돈 많은 사람?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자녀를 키우려면요. 성경으로 돌아와야죠.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우리들의 삶의 기준. 어떻게 우리들의 자녀를 기르겠어요? 어떻게 우리들의 자녀를 키워나가겠어요?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가 있고 우리들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자녀들 가진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면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선교사님들 보여드렸지만은 한국말 하는 선교사님들 왜 우리 한국 아이들이 왜 한국말을 못하나 그것도 안타깝고요. 오늘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경인데요. 예전에 펜실베이니아 주법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경의 진리를 욕되게 하면 벌금 100불 및 최고 3개월의 형을 살 수 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아마 데모가 나겠죠.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 버지니아 제1침례교회 법 헌장 1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경의 진리를 욕되게 하면 벌금 100불 및 최고 3개월의 형을 교회를 못 나오게 할 수 있다. 너무 괜찮죠? 저는 이 주법이 있었다는 걸 보고요. 와우, 너무너무 괜찮은 거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삶의 기준이 서지고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So we have to purify ourselves by obeying God.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근데 우리는 순종을요 사실
엉뚱한 사람한테 하는 때가 많아요. 우리 순종은 하나님께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순종은 성경의 말씀에만 하면 됩니다. 어느 아빠가 아이들 5명 가진 아빠가 그 래프를 갖다가 이 추첨하는 데 가고서 게임 머신을 탔습니다. 게임 머신을 타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아이들 5명을 모아놓고 자 아빠가 이 게임 머신을 탔는데 너네들 중에 누가 지금까지 엄마 말을 제일 잘 들었냐? 그리고 엄마한테 가장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순종하고 가장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이 게임 머신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5명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막 상의를 합니다. 그러더니 한 놈이 딱 오더니 Okay, Dad, you win. You keep it. 아빠가 엄마 말 제일 잘 순종하니까 아빠가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것은 와이프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에요. 물론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으로 돌아와야 우리 가정이 설 수가 있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우리 아이가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으로 돌아올 때 그때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그리고 얘기하시는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세요? 저는 이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그냥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요. 정결한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정결한 사람이 이웃을 돌볼 수가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보세요. 저 지적하려고 안 하잖아요. 괜히 비웃는 분이 계시는데 네. 지적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사랑을 보여주시면 돼요. 사랑을 보여주시면은 그 사랑으로 그분들이 배워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신지 알지만 모라비안 선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모라비안 선교회, 모라비안 형제회라고 하는데요. 독일의 경건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선교단체이고 어떻게 보면은 신교의 가장 최초의 선구자이고 선교의 가장 최초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은 선교 일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얼마만큼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냐면은 그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노예로 팔아서 그 노예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해에 그 그린랜드라고 이 캐나다 옆에 있는 이 그린랜드에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이 선교를 가는데 그 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완악했고 마음은 완전히 닫혀졌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포기하고 돌아갈 생각이었었는데 이 분들이 그때 공교롭게도 치킨박스가 유행이었어요. 치킨박스 전염병이 막 전염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돌아가진 않고 거기에서 남아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그 상처를 닦아주고 고름을 닦아주고 그리고 거기서 죽어가는 아이를 또 땅에 같이 묻어주고 했습니다. 이 치킨박스 전염병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그 불악의 사람들이 이 선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당신들은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돌보았습니다. 우리가 상심하였을 때 우리에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 식구들을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이제 말씀해 보십시오.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사랑이 나와야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나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아들, 딸 같이 생활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작은 것. 이게 뭐 같으세요? 짜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처음에 우리 지금 워싱턴에는 짜장면 집이 많잖아요. 처음에 저 워싱턴에 노스캐롤라이나를 공부하러 왔을 때 워싱턴만 오면은 그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한국 가면 짜장면이 제일 먼저 먹고. 근데 이 짜장면이 얼마나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지. 여러분들이 짜장면 드셔도 아무런 감동이 없으시죠 지금은? 네, 그러실 거예요. 짜장면, 짬뽕. 네, 근데 바로 지난주에 그 제가 멕시코에 방문했던 그 커피 농장의 사람들이 그 아틀란타의 커피 컨벤션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한테 이분들을 짜장면을 좀 대접을 하라고. 짜장면 좀 대접하라고. 그게 한국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나이가 어려요. 26, 27 그런 어린 사람들. 그리고 스페니시 분들과 같이 함께 왔는데 이 짜장면을 먹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겁니다. 감동에 감동. 이렇게 맛있는 블랙 누들을 처음 먹어봤다고. 블랙 누들. 그다음에 레드 누들. 그러니까 빨간 짬뽕이죠. 빨간 국수하고 블랙 누들하고. 참 여러분, 이 작은 거에서부터 사랑이 시작하는 건데 우리는 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사랑은 작은 거에서 시작합니다. 자, 저 쳐다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든 어떤 방법이든 한번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노정수 사님 빨리 사랑을 표현해 보세요. 그러니까 옆에 사랑을 표현하지도 못하니까 이게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아. 뭐 새삼 저렇게 뭐 얘기를 해. 눈으로 보면 몰라? 그러신 분들은 나중에 쫓겨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음 빨리 가다듬고 부인한테 사랑해, 젖은손이 애처로워 이렇게도 하시고요. 근데 이제 요새는 간땡이가 부신 남편들이 참 많으세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분들 정말 애틋함으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한 의사가 수술을 하러 갔는데 대학교에 있는 인턴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인턴들에게 묻습니다. 이 수술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묻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 여러분들은 대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여러분들은 정말 그게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괜찮으세요. 이게 제가 물어볼 때마다 다들 아니 의사가 수술하는 의사가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턴이 생각해서 의사라고 했지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의사를 보좌하는 간호사인가 보다. 그래서 간호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간호사도 아닌 거예요. 의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환자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옆에 있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천국 가고 저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우리 여러분 썩어지지 않을 영생, 이 썩어지지 않은 영생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sanctification, 성화되어 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만나보는 그 시간, glorification, 그 영화스러운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포기하지 마시고 용서하는 것도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우리는 썩어지지 않는 영생의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스트 영화 기억나세요? 네, 이 고스트 영화 여기에 주인공이 그 패트릭 스웨이즈입니다. 근데 이 고스트 영화를 찍고 그 다음에 뭐 더리 댄싱도 주인공이었었는데요. 이 패트릭 스웨이즈가 2009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2009년에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암으로 죽었어요. 췌장암, 팬크레아틱 캔서로 죽었는데요. 팬크레아틱 그 췌장암에 걸려서 4기에 들었을 때 이 사람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암에 걸렸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화도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질문도 했어요. Why me? 오늘 우리 중에도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Why me? 왜 내가?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근데 이 패트릭은 마지막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병을 통하여 제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나의 믿음을 통틀어서 시험할 수 있는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십시오. 좋은 분도 만나십시오. 많은 도움도 받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지난주와 지지난주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준 이 한국에 간 그 선교사들에 대한 그 비디오가 정말 제 마음을 너무 감동케 했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에 있는 그 한 가족, 이 가족은 중주 할아버지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중주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죠. 고조 할아버지 유진배에서 시작해서 4대가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지난 추수 감사절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민중과 사람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네, 여기서 드세요. 우리 부채아요 여기 스티븐 실체아이 그레이 and 며느리 마그레 우리 딸 하나요 많아요 앤드 하이요. 그리고 저는 저기 장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보이는데 맞습니다. 우리 참 어디서 났죠? 옆에서 나가지고 3살 때 합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다 크고 이제 취직하고 의자는 낮은 어들이고 김광석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요. 지리산 자기 생각해요. 저는 순천자도 생각해요. 그 근처 관양 쪽에 가는 그 백운산하고 또 지리산, 토지 그런 거 생각납니다. 어릴 때 자꾸 도망을 갔어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보따리 싼 건 제가 같이 준비하고. 선생님 쫓아낸 거죠? 이 얼굴 가지고 어딜 도망가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도망가기는 많이 했습니다. 도망가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시내 나가보면 무엇을 먹고 이렇게 먹느냐. 그리고요, 우리 형님은 두 사람 저렇게 놀고 있으면요, 형님 방에 들어오면 싸우기 시작해요. 우리 다 영업하는 옵니다. 우리 방으로 아들 있어요. 그 막내 짱이야 짱이야. 네, 어머니. 근데 여기는 한밤중이에요. 서울에서 존 루이튼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여행진에서 소장입니다. 저 옆에는 저희 와이프 이진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큰딸 안녕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딸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은 에스터 린튼입니다. 이제 집까지 다 나왔어요. 하나에 또 따르고 뉴욕 가장 미국적이면서도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해 마음에 든다는 이곳에서 스티븐 링튼 부부는 17년째 살고 있다. 한국인 아내가 아니라도 콜롬비아대 한국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스티븐 링튼은 네로라 하는 한통이다. 그런가요? 겉산도 좋고 고창 전골도 잘 먹습니다. 만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2년 했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뜻이 있어서 7년 만에 졸업했죠. 유명 코스를. 30년 넘었죠? 한 103년 정도입니다. 예, 100년 넘었어요. 예. 의사 존 린컨. 인교환이란 한국인과 잘 알려진 그는 외국인들은 거의 유일하게 한국 의사 면허증을 갖고 있는 미국인 의사다. 대학 1학년 때 문무대에 자원 입사하기도 했던 그는 퍼런 문복에 M16을 들고 고생껏 해본 한국 남자임을 자처한다. 그 친구들은 가끔 농담하면서 넌 어설프다. 내일 위해서가 아니라 뿌리한테 딱 그래서 왔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 자신이 저를 생각할 때는 너 특별한 건 없죠. 그냥 순천에서 어린 시절 보내고 연도 띄우고 남의 집 가는 것도 않고 즐겁게 다른 시절에 많은 추억을 남기고 지금 없어지는 그 시대 문화를 저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자란 그런 시골 순천 촌놈이고 지금도 친구들이 오면 촌놈이 참 풀썩다 라고 말을 저는 이분들의 그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요 정말 도전이 되는 거 있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아이들 한국말 가르치세요.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을 왔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말까지 배워가면서 지금 이 인요한 닥터 린턴은요 그 이름을 린턴하고 가장 가까운 그 라스네임을 자기가 인으로 찾았대요. 인으로 찾아서 군대를 가고 해서 그 인이라는 그래서 어느 인씨를 정해야 되는데 어느 인씨를 정할 수 없어서 자기가 강화 인씨 거기서 출신이라서 강화 인씨 자기가 강화 인씨의 시조래요. 그렇게 됐대요. 전 너무 감동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국말 가르치고 그리고 한국 문화도 가르치고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들 딸로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이걸 보면서 사실 오늘도 아이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싶은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삶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정결시킬 때 그때 나는 사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서 깨끗해지는 그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혹시 나의 기준은 학력, 물질, 도덕, 윤리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도덕도 중요합니다. 윤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자녀를 키울 수가 있고 우리의 가정이 설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심령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고요? 영생 때문에요.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을 정결케 그리고 사랑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생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결단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